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인생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가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 진짜 힘든 것 같은데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야, 앞으로 좋을 날이 있을 거야.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다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대되고 즐거울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수고하고 일도 하고 또 농부가 농사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일에 매진하면서 사는데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10월 1일이 국군의 날, 또 10월 3일이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 저는 10월 달을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아빠, 나 이때 학교 안 가. 애들이 벌써 신이 났어요. 이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요, 벌써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월요일 날은 월요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되면 이제 곧 금요일이 온다. 곧 주말이 온다.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애들은 정말 기쁘고 좋은데 이 부모들은 지금 애가 탑니다. 이거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이게 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쉬면서도 이거 애들하고 지금 어떻게 놀아야 될까?
하고 저희 부모들은 심란해요. 예. 아이들은 뭐 큰 고민거리 없이 앞날에 쉬는 날 노는 날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견하고 보고 있는 사람, 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여행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우리 오늘 형민 형제 왔는데 요 주변에 보면 비행기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기 힘들다고, 비행기 자꾸 보이니까 날아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자꾸 보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난 여행이 너무 진짜 행복하구나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어떤 계획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바쁜 일들이 진짜 많죠. 피곤하고 곤란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 좋은 거,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편지 형식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비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을 꽉 채우면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고난과 절망 속에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70년을 채우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편지에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야, 한두 번 속냐? 예언자들 하는 말에 한두 번 속냐? 그냥 우리 보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정신 승리의 편지야. 저 예레미야 저게 뭘 안다고 속지 마, 속지 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속지 마, 속지 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속지 마, 속지 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속고 있냐? 이거 종교 환자 아니야?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야야, 저기 저거 짜가 왔다. 가짜 그리스도인 왔다. 야, 종교 환자 왔다. 그렇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70년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 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젊기도 했고 또 그 시대에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경험이 미진하거나 세상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의 말에는 부정적으로 쉽게 폄하합니다. 네가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애들은 가라. 여러분, 아무리 소망적이고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도요,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이거나 혹은 이미 편입견, 선입견,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편견의 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가둬놓은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부터 있던 것을 우리가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다쳤던 마음,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날씨가 요동치면 안 된다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우산을 써도 비바람이 거세게 들어와서 온몸이 다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쏙 들어오면은 그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네. 바깥의 날씨가 아무리 안 좋고 부정적이고 폭풍이고 뭐가 불어도 우리가 안전가옥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면 태양이 장렬하든 바깥이 막 추워서 쌩쌩 비바람이 불든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든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따뜻한 보일러 틀어놓고 고구마 구워 먹고 오늘 참 바깥 날씨가 춥네. 눈이 오니까 경치도 예쁘네. 야, 오늘 비가 오는데 저녁에 뭔가 이렇게 비를 봐도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운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 가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계명 아래에서 너희가 보존되리라. 너희가 보존되리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라. 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왠지 그 말이 좀 신뢰가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우리 신랑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리더가, 야, 나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은혜와 소망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낸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건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도 생겨졌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한마디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단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하나님 없이 자꾸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범죄하니까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된 시간 7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있게 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심지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냐와 같은 예언자들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저렇게 촌놈이 뭘 알아듣겠냐고 듣지 말라고 거짓 예언자가 나서서 무시하고 지금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들로 사람들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죽어요. 그렇게 심판당하게 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조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거야. 나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조롱한다는 거야. 야, 너무 별나게 굴지 마. 네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까지 하냐. 아니야. 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야, 우리가 지금 나라 다 뺏기고 군대도 없고 정치 지도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냐? 본국으로 돌아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논리적으로는 맞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예레미야도 몰랐어요. 전하는 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논리도 없어요. 과학적 증명도 없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놀림받을 만하죠. 합리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 사람들,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달하는 사람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예언자라고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요, 사실 정상적인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이요,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역대하 36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강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요. 사실은 키루스 2세라고 불려야 더 정확한데 지금은 우리가 고레스 대왕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면 페르시아 제국 최초의 대제국의 창시자예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고레스 이렇게 치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이사야에서는 말할 정도. 이사야, 역대하, 뭐 여러 성경에 지금 에스라 계속 나와요.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백성들한테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거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제가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는요, 이 사람이 자기들의 시황제라고 생각해요. 시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그 지역이 이제 이슬람 세력이 되니까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사라지고 신화적인 인물로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뭐 주몽 뭐 이런 수준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의 자료는 거의 남지 않고 그림, 어떤 민담, 전설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막힌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정치 인사도 없고 지식인과 학자도 없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가지고 성전 재건하라는 거야. 학계를 통해서 가가지고 성경 가르치라는 거야. 에스라 시대에 가서 재건하라는 거야. 이게 비슷한 시대 인물들이거든요. 아니 이런 일을 왜 해주냐고요? 왜?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케 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에서 조소를 내렸다는 거예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전혀 다른 인물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 자료지만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우리는 몰라요. 정말 저는 제가 이 지역에 살게 될 줄도 몰랐고 이 지역에 와서 만나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될 줄도 몰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이런 관계들이 될 줄도 몰랐고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비록 우리는 그 일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면 좀 포괄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평안과 소망과 구원을 주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를 통해서 무슨 여기 뭘 짓고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어떤 지구를 정복하고 어떤 우주를 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는 계획을 짤 때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차를 타고 강화를 가든 파주를 가든 뭐 포항을 가든 어디를 가자 이게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제일 먼저 뭘 느끼냐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강이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없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돼. 얘들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평강과 소망이에요. 이곳에 와서 거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셔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만나기를 찾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딸한테 가끔 물어봐요. 우리 딸이 아빠가 너무 좋대요. 왜 좋아? 그러니까 내 아빠니까. 그래서 언제 와? 빨리 와? 맨날 그러거든요. 왜 아빠 보고 빨리 오라니까? 내 아빠니까. 아빠랑 같이 있으면 편한 거예요. 사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별 게 없어요. 찡찡거리고 뭐 이거 해달라, 뭐 재달라, 뭐 이런 소리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빠니까 같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과 공포가 사라져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때를 맞추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길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길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